신선은 불로불사한다는데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천리안도 형태 있는 것을 다 볼 수는 없다. 제 아무리 귀가 밝아도 모든 것을 들을 수는 없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걸었던 태장도,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걸었던 수에도 한 번도 걷지 못한 땅이 더 많다. 제 같은 지식인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만물은 구름 같고 없는 게 없다. 더군다나 신선에 관한 기록은 차고 넘친다. 불노불사에 도가 어찌 없겠는가. 대체로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고 살아있는 것은 필시 죽기 마련입니다. 선인들은 삶과 죽음은 새벽과 저녁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죄고 몸을 다잡아 설령 무익한 일을 하였더라도 선도는 얼음이나 섞은 이무의 조각을 한 것과 같으며 결코 반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사회를 바로잡는 뛰어난 방책을 세워 현재의 커다란 행복을 누리는 편이 좋을 겁니다. 형태없는 바람을 쥐려고 잡기 어려운 그림자를 잡으며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고 당도할 수 없는 길을 가며 영화의 길을 버리고 가난의 길을 걸으며 쉬운 일을 버리고 가장 어려운 일을 연구하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기와나 돌을 갖다서 바늘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납과 주석으로 명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귀신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는 것은 천지라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노인을 회춘시키고 죽어가는 병자를 소생시키는 묘술이 어찌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MM이의 목숨을 12년이나 연장시키고 아침에만 사는 버스 꽃을 가꾸어 며칠 동안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릇된 일 아닙니까? 부디 잘 생각하셔서 멀리까지 가기 전에 망상의 길로부터 돌아오십시오. 무릇 귀가 들리지 않으면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 해와 달, 별이 빛나도 볼 수 없다. 어찌 그들에게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소리나 빛나는 장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겠는가? 육체의 귀나 눈에 고장이 생기면 뇌신이나 천체마저도 그 존재를 믿지 못하는 법이다. 하물며 선인도에 관해 들려준다면 그들이 믿겠는가? 무릇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시초가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변화는 천차만별, 기괴한 현상은 무한히 있다. 여름에 반드시 식물이 성장한다고 하지만 냉이와 보리는 여름에 시든다. 겨울에는 만물이 시든다고 하지만 대나무와 측백나무는 겨울에도 푸르게 무성하다. 천지에는 끝이 없다. 생물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지만 거북이와 두루미는 언제까지나 살고 있다. 모든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지만 개 중에는 북쪽을 향해 흐르는 강도 있다. 물의 본질은 오로지 찬 것이지만 개 중에는 온곡처럼 온천이 솟아나는 수도 있다. 무거운 물체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법이지만 남해에는 물 위에 뜨는 돌로만 이루어진 섬이 있다. 가벼운 물체는 물 위에 뜨지만 귀주성 익수는 물새의 깃털도 가라앉는다. 만물이 천차만별로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치다. 생물의 발생일에 가장 현명한 것이 사람이다. 이처럼 존귀한 존재라면 모두 균질함이 애하다. 그럼에도 사람은 현우, 사정, 미추, 키의 장단, 기질의 청탁, 정숙과 음분, 꿈을 때는 사람과 성급한 사람, 생활 방식과 취미 등이 모두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 숲과 얼음만큼의 차이가 있다. 선인이 범인과 달리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 사물의 천성이 모두 일정불변이라면 꿩리 큰 강에 들어가서 큰 대합이 되고 참새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대합이 되며 풍뎅이나 딱정벌레의 날개가 생기고 두더지가 늦봄에 얼룩이 없는 메추라기로 변하고 썩은 풀이 늦여름에 개똥벌레로 변하고 악어가
호랑이로 변하고 뱀이 용으로 변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닌가? 사람은 바른 성질을 갖고 있다. 다른 생물과는 다르며 하늘이 만인에게 준 선천적으로 상호간에 차이는 없다고 한다면 노나라의 우애가 호랑이로 변하고 초나라의 노파가 커다란 거북으로 변하였으며 지리가 버드나무로 변하고 진나라가 촉나라로 보낸 5명의 소녀가 돌로 변하였으며 죽은 사람이 소생하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변하고 노담, 팽조와 같이 장생하는 사람과 20세 미만에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적어도 사람의 천성에 부동이 있는 한 색다른 예는 무한히 많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선인 등은 약물로서 몸을 보양하고 기술로서 수명을 연장하며 내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외계로부터의 해가 몸에 들어기지 않도록 한다. 언제까지나 죽지 않도록 하는데 더욱이 절은 시절의 몸 그대로이다. 이것은 그 방법을 터득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식이 천박한 사람은 모두가 세상에서 선인을 본 일이 없다고 말하면 바로 천하의 선인은 없다고 단정해 버린다. 무릇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대체로 믿을 수 없다. 천지간에는 무한한 넓이가 있다. 그 속에서 생기는 이상한 현상을 갑자기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머리 위에 놓고 있지만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 평생토록 땅을 밟고 있지만 그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 몸은 물론 자기 소유물이지만 마음의 움직임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수명은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살지를 알지 못한다. 더구나 신선의 이법은 심원하며 그것을 위한 도덕은 유현하다. 천박한 견문에 의지하여 이미 묘한 세계에 요무가 단정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령 천재적 철인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유유히 세상을 버리고 직업을 갖지 않는다. 빛날만큼의 덕을 숨기고 화려한 문제를 감싸고 허위를 고치고 집착을 버리며 순수한 가슴 속에 박을 찌니고 속세 밖에서 하찮은 일을 잊고 있다. 이런 사람을 세인들은 분간할 수가 없다. 무명의 신분을 초월한 그의 지조를 이해하고 남노한 옷차림 속에 담겨있는 그의 정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선인은 생활 방식이 완전 다르다. 부귀를 불행으로 생각하고 영화를 부정이라 여긴다. 진귀한 완구를 진토라 생각하고 높은 명예를 아치 미술로 여긴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밟아도 발이 타지 않고 검푸른 파도를 가볍게 딛고 걷는다. 날개를 퍼득이며 숙진을 떠나고 품을 말로 우을 수레로 삼는다. 우러러 북극성을 뛰어넘고 내려다보아 곤륜산에 이른다. 걸어 다니는 송장 같은 속인이 어찌 이 사람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가령 선인이 속세에 잠시 들렀다 하더라도 범속을 벗어난 참모습을 숨기어 외관상으로는 범인과 다를 바 없으니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꿈치를 맞대고 걸어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양쪽 눈이 정방향이라든가 양쪽 귀가 머리 꼭대기보다 길다든가 용을 타고 걷는다든가 흰 두루미를 타고 있다든가 동체가 용이든가 머리가 뱀이라든가 황금마차를 타고 있다든가 깃털옷을 입고 있다면 선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나 유난히 투철한 눈과 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선인의 모습과 소리를 분간할 수 없다. 속인들은 선인을 믿지 않을 뿐더러 욕설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인은 그것을 싫어하니 더욱 더 몸을 깊이 감춘다. 그리고
상인이 좋아하는 사람은 뛰어난 선비가 미워하는 사람이며 범속이 존경하는 사람은 깨친 사람이 천시하는 사람이다. 뛰어난 유생이나 유능한 사람으로 출사하지 않고 호연지기를 배양하는 사람까지도 천박한 속물들에 의해 대간시 당한다. 그럴진데 신선이 어찌 목각인형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가 알려지기를 원하겠는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이상 자신들이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다. 백보 앞의 물체도 뚜렷이 알지 못하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하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진다. 손가락으로 바다의 넓이를 재어보고 손가락이 미치지 않으면 바다는 여기가 끝이다 하는 것과 같다. 하루살이가 자신을 큰 자라에 비기고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조균이 8,000년 만에 꽃이 피고 8,000년 만에 잎이 지는 대충의 경지를 추측하더라도 도저히 뒤따라 갈 수 없는 것이다. 진사왕 조식은 그에 져서 서괴론에서 말하기를 감시선인에게 명하여단 약을 살아있는 물고기에게 먹이고 끓는 기름에 담가 찌게 하였다. 약을 먹이지 않은 경우에는 잘 쪄져서 먹을 수 있게 되지만 약을 먹인 물고기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기름이 든 남비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또 약을 누에에 발라서 먹여보니 누에는 10달이 지나도 번데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이를 멈추는 약을 갓난 강아지에게 먹여보니 성장이 정지되고 크지 않았다. 또 백발을 회생시키는 약을 흰개에게 먹였더니 100일 만에 모든 털이 검어졌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나는 여색을 끊고 불로장생수를 배울 수는 없다.